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환, 거래 이런 날은 가치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 교환이다, 거래다, 또 사고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싸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럴 만한 가치가 있나,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내가 저 물건이 필요한가, 그거를 보고 저거는 아무리 비싸도 난 저게 꼭 필요해. 그럼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근데 저거는 거저 줘도 나는 짐이고 필요치 않아. 그러면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교환, 거래. 우리가 재능, 지식, 시간, 정보를 통해서 일을 해주고 주죠. 그리고 월급을 받죠. 너는 이런 경험을 가졌구나. 네 인생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구나. 너는 이런 재주가 있구나. 너는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월급을 이렇게 줄게. 연봉을 이렇게 줄게. 교환이 이루어져. 나는 그만큼까지는 못 주겠다. 아니, 나는 아니다. 그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교환, 거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요. 내가 사랑을 준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주지 않는 데서 사랑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줘야 돼. 많은 부부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한다. 남편이 일밖에 모른다. 일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것 같아도 나는 저렇게 일해야 된다. 나는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내가 월급을 받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식당에 나가야 되고 애들은 마음대로 공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아도 나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저 자식을 먹여 살린다 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돈에 정신 팔릴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을 준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돼 있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줘야 된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사랑해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줘야만이 여기서 사랑이 오게 돼 있다. 또 섬김과 헌신을 주고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받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랑하고 있으면 몸에 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워하게 되면 열이 빠진다는 거예요. 열이. 그럼 모든 병이 열이 있는 데서는 병균이 다 죽게 되어지지만 아주 이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면역세포가 힘을 잃어버려. 온도가 떨어지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800개 내지 4000개가 하루 생긴다는 거죠. 암세포가.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일을 하고 이러면 아주 면역세포가 강화돼서 4000개가 아니라 40000개가 생기더라도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400개, 800개가 아니라 4개만 생겨도 내 몸이 면역력에 강화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러면 기뻐요. 행복이 있어. 우리가 언제 엄청 기쁜가? 대단한 선물 받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나다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렸을 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누구를 섬겨줬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섬겨줬을 때 이때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 몸이 건강하게 되어진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이. 근데 이런 것들은 정당한 교환 거래고 부당한 교환이 있어요. 이를테면 야곱의 팥죽. 팥죽.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돼요? 근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있는 장자권 팔아라. 장자권이라는 게 상속권이야. 상속권. 장자의 상속권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는
큰 형은 큰 형은 2배. 그 밑에 아들들은 하나씩이거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재산을 3번으로 나눠가지고 이 2개를 큰 형이 갖고 자기는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거 팔아라. 아니 지금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거래를 해. 농담을 했겠지. 그러나 형이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는 축복권도 들어가 있는데 내가 좀 배고픈데 뭐 장자권에 뭐 필요하냐? 그래 팔아. 교환하자. 교환. 정당한 가치가 아니야.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받고 하는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은 팥죽 한 그릇, 이거 양새끼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이 있는 장자권, 두목의 장자권을 갖게 되고 축복권을 갖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부당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거래. 그런데도 이루어졌죠. 우리는 내가 속아서 거래했어요. 난 분명히 속았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아무리 속아서 거래를 했어도 거래는 거래입니다. 악법도 법이거든. 내가 속았어요. 난 진짜 몰랐어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사람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거야. 왜냐하면 교환이 이루어지거든.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에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데 가치 없는 것을 받아. 사기죠. 이걸 의도했어. 어떤 사람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데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혀. 사기죠. 이런 부당한 교환과 거래가 우리의 삶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데 가치 없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은 부당한 거래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해자다.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어릴수록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고 나이가 많을수록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 그런데 이 세상의 최악의 부당한 불법한 거래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마귀가 따먹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눈치 볼 거 없어. 따먹어. 하나님 같이 돼. 속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너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야. 얘기 안 했어요. 따먹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선악을 아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옳고 그르고 악하고 나쁘고 그리고 잘하고 잘못하고 아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하나님같이 돼. 따먹어. 먹었어요. 따먹는 것을 통해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아니 내 좀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까지 장자권이 지금 당장 뭐하냐. 아버지 지금 팔팔하게 살아계시는데 언제 그거 양새끼를 내가 기다리고 있냐. 내가 당장 팥죽 한 그릇이 귀하지 하고서 그래 판다 하고 팔았어. 어마무시한 거래가 그의 행위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는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나쁜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됐어. 옳고 그르다, 악이다,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주고받게 됐죠. 선악을 아는 선악 아는 것을 받았어.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뭐죠?
저주를 받아.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나 때문에 내가 사는 땅이 복을 받아서 식물도 잘 되고 꽃도 잘 되고 저 작물도 잘 되고 구름도 바람도 다 땅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저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 강변에 이쪽은 중국 땅은 너무 많아. 풀도 그렇게 많아. 근데 저쪽 땅은 북한 땅인데 풀도 별로 없어. 민둔상이야, 민둔. 어느 호흡을판이야. 그 강 하나, 그 강 주변에 얼마나 먹을 게 많고 풀들이 많은데 저쪽 땅은 호흡을판이야. 아주 뭐 나무 하나 없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없냐 그랬더니 아주 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마다 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심어 먹고 했다는 거야. 아주 비탈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거기다가 땅을 일궜어요. 제가 언제 사진을 보여드린 게 있죠. 땅의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 수고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흙으로 네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해서 월급을 잘 받고 쌓는 돈이 많고 해도요 사람이 수고해야 되는 거야. 사람 때문에 수고하고 돈 때문에 수고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수고하고 재능 때문에 수고하고 수고하는 거야.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돈 있는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왜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죠? 땀 흘리는 거야. 땀 흘려.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땀 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 이제 쫓겨집니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이런 결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는 어마어마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 방에 일어서는 것만 생각하지 한 방에 넘어지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의 교환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것들입니다. 죄의 교환이 일어나요.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사망. 뭐 괜찮은데? 뭐 살인범도 괜찮던데? 오히려 죄인들이 더 땅땅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죄는 사망.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아무런 일 없고 내가 사기쳐 먹고 아무런 노동 안 하고 먹고 감옥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지켜주고 운동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넌 죽어.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고 피 흘림 이것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피 흘려야만이 용서가 되어진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려야 돼.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피를 흘려줄 수 있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나는 죄 가운데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만 어떻게 내 것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피 흘림에는 교환이 일어납니다. 땀 흘림에는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이 됐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있게 되고 죄값은 사망인데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의로운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됐다. 피 흘려 죽은 것을 통해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교환.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용서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너 그래 죄 졌어? 그래 내가 너 아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애쓰고 힘썼으니까 네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걸로 해줄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다 교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나? 그냥이 아니야. 예수님의 흘리신 피. 왜 흘리신 피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죄값은 사망인데 피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생명이 지불되고 우리의 죄값이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마무시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교환이 된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채찍이라는 게 매 맞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가죽끈에다가 납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갖다가 날카로운 뼈조각을 사이사이에 다 묶어놓고서 죄수의 등을 벗겨놓고서 그냥 채찍으로 그냥 내려치는데 그냥 때려쳐도 아픈데 로마의 채찍질이라는 것은 그 채찍이 살에 닿을 때 채찍을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면 그 납조각의 뼈 깨진 것이 살에 닿는 순간에 끌어당겨져 버리니까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그러니까 로마인은 40대를 칠 수가 없어. 맞으면 죽으니까. 칠 때마다 그냥 쳐서 끌어당겨서 살점을 뜯어버리고 쳐서 끌어당겨서 살점을 뜯어버리고 그렇게 고통받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교환이 되어졌다. 아멘. 그냥 나음을 얻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전 세계의 어머니의 특징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어머니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시죠. 밥 먹어라, 밥 먹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그 옷 그렇게 입지 마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머니의 노래라는 외국에서 나온 동영상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옷 입어라, 밥 빨리 먹어라, 손 씻어라, 이 닦아라, 학교 빨리 가라. 그래. 전소리. 전 세계 아버지의 노래는 엄마한테 물어봐.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하잖아. 그냥. 그런데 그게 대가예요. 그런 말을 듣는 거, 저 잔소리, 아이고, 또 시작됐는데, 저 없는 소리에 엄청난 질병이 삶의 무질서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각기 제 길을 다녀. 너는 너대로 살려고 그러고 나는 나대로 살려고 그러고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지 맘대로 살고 저기 가면 저기서 지 맘대로 살려고 그러고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HIM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셔서 자기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은퇴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삶이 변했나? 이랬더니 그렇게 안 변했더라.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제자 훈련하면 앞에 선두주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변했나? 은퇴해놓고 보니까 안 변했더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네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과 저렇게 친하고 성령의 음성에 저렇게 친한 사람들 보니까 변했나? 삶이 변했나? 이랬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 훈련만 갖고 안 되고 성령만 갖고 둘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말씀과 지 맘대로 살아.
나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나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성령 얘기하는 사람도 지 맘대로 결국 살고 네 제자 훈련도 결국 지 맘대로 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한다는 핑계로 지 맘대로 살고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지 맘대로 살고 논리를 가진 사람은 논리대로 지 맘대로 살고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를 지 맘대로 살고 정치 말하는 사람은 정치 가운데 지 맘대로 살고 결국은 얘기하는 거 있는데 다 엉뚱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거기에 매우 매우 좋지 않는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지고 있는 모든 저주, 땀 흘려야 돼, 가시덤불 엉겅퀴와 찔리고 찢어지고 다투고 피 흘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 살아야 돼. 이거 저주. 죄에는 저주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멘.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교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꼭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숫자의 가치에 명확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단 1시간의 차이가 없어. 정확하게.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시다.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시다. 아유, 하나님은 숫자만 정확하시지 뭐 다른 것들은 뭐 괜찮아? 웃기는 소리. 그놈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 왜 십자가 지시고 그냥 피 대충 흘리시고 그냥 일찍 돌아가시지?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 9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40대나 맞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이 없었을 거야. 그 영지주의자들. 그건 이단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팠어.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망치질 하다가 손가락 한번 좁은 사람은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온 몸을 지탱해서 못이 박혔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어졌고 하나님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내 아들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졌어 철저하게 갚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웃기는 소리야. 그건 웃기는 소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치로 교환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았지만 야곱이 편안하게 살았나요? 하나님은 심은 걸 거두게 하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어. 아이 농담이야 형. 아유 그냥 형이 그래서 내가 한번 형이 가진 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사모해서 그랬어. 그러질 않았어. 형을 속인 걸로 인해서 또 아버지를 속게 되어지고 그런 일로 그 장자권은 어디로 갔어? 다 도망다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서 사기당하게 되어지고 아이들한테 사기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110살 살았지만 바로 왕년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호락호락한 분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대.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되는 줄 알죠.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목사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소용없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도 죄를 졌어? 죄를 담당했어? 철저하게 갚았습니다. 교환이에요. 교환.
우리의 삶은 교환이에요.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그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애들이 다 밖에 나가 있죠. 집에 오면 11시 돼서도 엄마 찾으면 뭐 먹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물어보는데 배고프니? 뭐 먹고 싶은데? 그래. 피곤해 쩌던데. 엄마가 애쓰니까, 엄마가 희생하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애쓰질 않으면, 아빠가 수고하질 않으면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아. 먹을 거 없어? 빵? 인스턴트?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내가 감당해. 내가 이 저주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감당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복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저주를 내가 짊어질 때 교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의 피를 흘릴 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 성령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행위. 예수님이 완전히 복종하셔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죽으세요. 죽으세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죽어. 나 죽었다. 그럼 뭐 자존심이 뭘 그렇게 뭐 내 의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죽어. 내가 죽으면 쉽게 넘어가. 왜 저러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아니, 죽어. 죽으면 그냥 그래.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 되라고 그랬지. 설득이 안 되면 그래 죽어야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면 다시 설득해보고 싸움도 해봤다가 안 되면 죽어야지. 한 번 죽기가 어렵고 죽고 나면 괜찮아요.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지구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데, 내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들 그게 영광이 되겠냐고. 죽으면 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러고 죽질 않았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어려운 거야.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로 안 지고 싶었다고. 얼마나 안 지고 싶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변할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죽기가 어려운 것이고 완전하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저주를 받아서 완전하게 복종하신 것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북한은 다 망해가고 어떤 대단한 민족 지도자가 있대. 어떻게? 누구 대단한 정치자가 있어? 없는 것 같아. 대단한 경제인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이 민족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나라를 세워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우리 애들도 대학 한번 보내보고, 우리 전 국민의 모든 아들 딸들이 말이지 다 대학이라는 것을 그냥 공부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이 고기 너무 몸에 안 좋아, 이 흰쌀밥 너무 몸에 안 좋아, 이런 날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희생했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나 살려면 너 죽어라,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회사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거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순종과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큰 축복과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에서처럼 무지막지한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이셨자.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짓고서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대가 없이 영광 주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앞에 건 빼버리고 뒷 것만 차지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교환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됐어? 교환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어? 교환이 일어나야 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그런 간절한 기도, 누군가의 피땀 흘리는 기도, 어떤 사람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 생명을 드리는 그런 기도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없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분명히 암이고 치료되기 어려운 불치병이고 이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누군가는 이 교환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 땅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 누가 우리의 집안을 어떻게 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가? 누군가 교환해야 돼요. 잘못된 교환도 있다. 에덴 동산에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엄청난 부당한 최악의 거래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교환이 됐던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교환했냐, 누가 그렇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나는 어떤 교환을 이루어줘야 될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런 멋진 교환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시작. 아멘. 하나 미리 땅에 떨어졌어. 누구야? 여러분이야. 땅에 떨어졌어. 지금 어느 땅에 떨어졌어? 얼마나 IQ가 좋아, 얼마나 외모가 좋아, 얼마나 재력이, 얼마나 부모님이 멋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땅에 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죽지 않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아니 내가 왜 억울하고 왜 죽어? 근데 주님은 죽어야 된다.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 교환이에요. 교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데는 나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죽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야. 난 피곤해서 못해. 난 추워서 안 돼. 나는 마음이 힘들어서 안 돼. 못하겠어. 라고 하면 나쁜 교환이 그냥 있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나 내가 울고 내가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피땀을 흘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게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녹아들지 않고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나는 7번 구운 죽염, 내가 7번 구워서 뭐 어마하게 뭐 좋은 소금, 아무리 그래도 녹질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어. 녹아 들어간다는 것은 나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아무리 7번 구운 최고급의 그런 비싼 가치 있는 전혀 좋은 짠맛만 내는 소금일지라도 네가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맛도 낼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안 녹아가고 싶어요. 네가 녹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네가 없어. 네가 죽어. 네가 순종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떨어져 있는, 세상에 파송되어져 있는 밀알이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땅속에 밀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이 사람이 바라고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나 싹이 나서 잘 자라서 밀이 맺혀지면 많은 열매, 풍요로운 기쁨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쳤어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그거 다 뭐였냐 이리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몇 년. 내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목사인데요. 아니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부인하니? 너를 부인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행동, 네가 하고 싶은 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의 아내와 남편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인했니? 포기한 게 있니? 아니요. 아니 주님 내가 이 목사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나를 위해서 부인한 게 뭐니? 너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뭐니? 내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나를 포기한 게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를 통해서, 너를 부인한 것을 통해서, 네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해라.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교환이 됐어. 할렐루야. 그것처럼 네가 죽어, 네가 너를 포기하고 그럼으로써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해라. 교환이. 안 했다고? 너 포기한 게 없다고? 너 죽은 게 없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10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살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 녹아내려가지 않는 거. 그럼 뭐 교회에서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 뭐 집사 권사 장로 또 신학교 갔다고 뭐 목사가 되고 그럴 수도 있어. 요즘 목사 되기 쉬운, 또 2년 공부하면 목사가 되는 것도 있어. 신학교 갈 필요도 없어.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목사 될 그런 길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뭘 포기했어? 너 십자가 졌어? 난 목사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목사 증명서, 목사 신분증 같은 것도 만들자. 목사 신분증이 중요하냐? 그래서 거의 그런 것이 통용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 신분증도 만들자. 신분증 있다고 되나? 신분증에다 붙인다고 뭐가 되나? 주님은 너 나의 제자니?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배 드린다 그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번 주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공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시간이 배려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이 민족을 향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재능을 주신 것, 시간, 건강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누가 일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누가 공부해? 누가 헌신해? 십자가를 져라. 그 일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는 교회를 위한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가정보다 교회를, 복음을 더 생각해야 돼. 지금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 못해. 교회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핀잔 들어. 근데 그때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몰라, 남자라서 몰라. 그래, 맞아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래도, 내가 다 이 겪었던 길을 듣는다고 그래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거를 통해서 네 남편의 구원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영혼이 교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남편이 구원받냐? 교환이 일어나.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옛날에는 아내와 동거 잘 안 했어.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살았지. 근데 아니다. 저녁에는 네 아내와 동거해라. 같은 방에서. 그리고 귀히 여겨라. 아 목사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때는 저렇게 했다. 하여튼 두 가지만 아니라 온 상황만,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하여튼 지난번은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이번에 반대로 했다는 또 반대했다. 하면 한다고 뭐라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한다고 뭐라고. 오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죠. 그래도 귀히 여겨라. 이게 녹아들어가. 이게 십자가 지고, 이게 내가 죽는 거야. 제정신 갖고는 남편에게 순종 못해. 생각하면 저놈의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야. 생각하면 귀히 여기 분명해. 생각하지 마라. 네 아내니 네 남편이니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라. 아무리 뜯어봐도 선한 데가 없고, 대체 어디 이성이라는 걸 어디 갖고 말이지. 그렇다 할지라도 네 남편이니 네 아내니, 그럼 넌 순종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럴 때 네 기도가 안 막힐 것이다. 기도가 줄줄줄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먼저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따른 거 아니에요. 영혼, 육이 다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에게서 첫 번째 관계, 중요한 관계는 부모님이었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입니다. 결혼했으면 부모님을 공경, 존중히 여겨야 돼. 결혼하지 않았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또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자녀들한테 부모를 순종해라. 여기에 교환,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것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하고 좀 하나씩 다 물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딸을 제일 노엽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뭘까요? 약속을 어기는 거, 나하고 시간 안 보내주는 거, 놀러 안 가주는 거, 용돈 제대로 안 주는 거, 어떤 것이 가장 분노케 하는 걸까요? 내 엄마가 내 아빠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이것만큼 자녀를 경록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다 내 아빠고 내 엄마인데, 둘이, 나는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뭐 완전하대 아니야. 세상에 이쁜 엄마 더 많고 돈 잘 벌고 더 공부 많이 했고 더 멋진 그런 아빠 많아, 사람들 많아. 그런데 내 아빠는 여기 하나, 내 엄마는 딱 여기 하나야.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싸우고 하면 아이는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경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네 엄마는 네 아빠는 경멸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지불이 돼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정당한 거래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 내가 교환해 줄 거야. 나 지금 억울해서만 아니야. 그래도 사랑하면, 그래도 귀히 여기면 내가 교환해 줄 거예요. 아멘. 주님의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을 끊어왔습니다. 저주를 끊어내게 됐고, 모든 질병의 아픔들을, 삶의 힘든 어려움들을 끊어내는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없이는 나 따라올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 말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십자가 안 져도. 그러나 교환은, 선한 교환, 축복의 교환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멋진 교환을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다.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그 외 사람들이 별거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났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됐지? 누군가가 교환은, 복의 교환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십시다. 아멘. 십자가 녹아 들어가라. 네가 아무리 나는 이렇게 선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최고의 소금일지라도 누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교환을 하는 자. 아멘. 내가 죽어지고 내가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는 자. 우리 가정의 맛을 내는 자. 이 나라 이 민족의 맛을 내는 자. 할렐루야. 멋진 십자가에서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교환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을 보고 왜 그랬을까 한탄을 하고 우리가 실망한 때가 많았지만, 오늘 정작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아들, 딸에게 이런 부정적인 교환을 한 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녹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까지라도 하늘의 복을 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